야곱이 집으로 돌아오고 이제 에서와 함께 아버지와 살다가 아버지 이삭이 180세에 죽고 에서와 야곱이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 번성합니다. 번성해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누가 떠납니까? 에서가 떠납니다. 이것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들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칼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제 에돔 땅으로 갑니다. 에돔 땅에는 이미 거기에 호리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세일의 자손 호리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이제 에서의 세 아내로 인해서 그 족장들이 이제 세워지고 또 그 땅에 머물고 있던 사람에 의해서 족장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이제 에돔 땅에 막 섞여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와 또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힘이 있고 뭐 그런 들사람들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장이 막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왕들이 막 세워집니다. 왕들이 세워지면서 그 에돔 지역을 막 다스립니다. 근데 왕들이 어떻습니까? 계속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이쪽에서 왕이 되시면 또 저쪽에서 또 왕이 일어나갖고 또 지배하면서 또 왕이 되고 또 다른 곳에서 왕이 일어나서 지배하고 또 왕이 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없어지는 족속도 있는 것 같고 에서 족속이 보면 뒷부분에서 에서 족속이 쭉 나오는데 앞에 있는 족속이 다 안 나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두 족속만 이름이 그냥 이름이 이어지고 그것도 온전히 이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어지고 이름이 잠깐 바뀌어요. 이것은 에서가 에돔 땅에 가서 이제 그 자손이 번성하면서 어떤 그 족속이 막 만들어지잖아요. 후손들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서로 칼로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없어지는 막 족속도 있고 그러면서 또 세워지는 족속이 막 복잡하게 또 그 땅에 머물러 있던 그런 그 땅 에돔 세일의 족속들과 막 섞여지고 그러면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야곱의 12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12지파는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나 에서의 그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막 사라졌다 일어났다 막 그렇게 되어집니다. 복잡해집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는 그 유다 지파는 그대로 왕위가 이어집니다. 그죠?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습니까? 일찍 무너지기도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 일찍 다음에 무너지지만 9대 왕으로 바뀌어집니다. 왕조가 바뀌어집니다. 대를 위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일어나서 또 왕이 되어지고 또 이 사람이 일어나서 왕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 땅에서의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는 왕들이 일찍이 세워졌습니다. 일찍이 세워져서 다스리는데 이 온전한 다스림이 아니라 그냥 칼로 다스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하지 않은 이렇게 복잡한 세상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야곱을 택했을까? 이삭이 보기에는 에서가 더 아직감이었어요. 그죠? 힘이 있고 사냥도 잘하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택했어요. 왜? 칼로는 세상을 지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칼로는 칼을 가지고 일어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의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이 아니고 대부분 육신의 수욕을 따라서 칼을 휘두르고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를 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굴 택했다고요? 야곱을 택했습니다. 야곱을 택해서 12 이제 아들을 또 지파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도 정결케 하고 정결케 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나 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결케 되어지는 모습이 없고 그냥 서로 싸우다가 죽고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한 나라 민족들이 그냥 사라진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역사의 유적에 묻혀져 있는 그런 데도 있어요. 왜? 죄악으로 인해서 또 교만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원인과 문제가 있겠지만 아예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나라, 민족도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시고 누구를 남기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을 남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대까지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3, 4대 가면 대부분 끝납니다. 3, 4대가 지나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3, 4대가 지나가면서 견고해집니다.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3, 4대가 지나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계속 이어가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3, 4대가 지나가면서 완전히 풍지박산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사람이 연구했는데 미국에서 믿음의 가정과 어떤 불량한 사람의 가정을 쭉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 3, 4대 지나가 버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면 3, 4대가 지나가면 완전히 견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세워지고 그래서 평안한 가정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 배를 보면 어떻습니까? 3, 4대가 이어지는 가정들은요 복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보면요 당대의 목회자가 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고요. 굉장히 치고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벌써 1대, 2대, 3대 또 아버지가 목사였던 분들 이런 분들은요. 좀 시련을 겪고 그렇지만 강성하게 올라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미 쌓아놓은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앙의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든든히 서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들사람이 되어서 칼을 들고 나갑니다. 그러나 너무나 혼란스러웁니다. 그래서 어제 계속 봤어요. 앞과 뒤를 자꾸 보고 봤어요.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온전한 에서의 그 아들이 족장으로 남아있는 족장은 지금 2족장 그나스 대만 족장만 나오더라고요. 계속 이어지는 족장. 나머지는 막 바뀌어서 이름이 바뀌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어디까지 약속했다 그랬습니까? 천대까지 약속했다. 천대까지. 또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하고 또 장수하고 다 잘 약속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면 하나님은 대적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진노에서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도리어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나눠서 왜 더 육신으로 보기에는 아버지도 에서를 택했잖아요. 이삭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왜 에서를 택했을까요? 눈에 보이기에는 에서가 훨씬 더 낫거든. 야곱은 별볼일 없어요. 그냥 엄마 밑에서 있는 거예요. 에서는 막 그냥 사냥도 잘하고 아버지 말도 잘 듣고 힘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 택하겠습니까? 야곱을 택하겠습니까? 에서를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에서를 택하겠죠. 그죠? 사람 육신에 보기엔 그런 거예요. 이삭도 그래 에서를 택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태중에 있을 때 말했어요. 동생이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에서가 이삭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야곱은 대를 이은 장작감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서를 불러서 내가 지금 네 눈도 어둡고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야곱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들이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사람들이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랍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를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다스리면서 겸손하게 살는데 육신의 소욕이 나오면 결국은 세상의 권세, 악한 것에 짓눌리고 끌려가고 종노탈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에 맬 수밖에 없고 진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보존되어도 남겨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원한 영광을 승리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고 약속한 복을 다 누리는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축원합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지도록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내 입장에서 내가 잘해야지만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잘하지 않으면 내 대에서 또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잘못하면. 그러나 내가 잘하고 또 후손도 잘해서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한 말씀을 대대 후손으로 계속 이어가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그 후손들도 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당장은 굉장히 그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1대, 2대, 3대가 넘어가면 그것이 확 드러납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디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습니까? 북한과 우리나라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땅은 복되고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다 쫓아내고 사람이 중심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저 북한 땅은 어떻게 됩니까? 다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중국과 북한과에도 비교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이제 그 강에 강줄기에 섬처럼 있는 그런 땅도요. 북한 땅은 완전히 자갈밭이고 중국 땅은 푸르대요. 강에 있는 똑같은 섬이라도 작은 섬이겠죠. 근데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아. 저 땅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구나. 중국은 그래도 거기서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도 뭐 지금도 핍박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북한 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완전히 자갈밭이 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더 엄청난 차이가 나고 같은 경계선을 두고 중국과 북한을 봐도 선명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별 차이 없는데도 그 지역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과 하나님께서 버리는 땅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의 차이입니다. 에서의 후손은 지금까지 어떻게 남아있는 지금도 없습니다. 또 북쪽 이스라엘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 12지파가 10지파가 한때 묻었지만 나중에 흩어져서 제대로 찾을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 지파를 보이지 않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지파 중에서 구원받은 숫자가 채워지면 마지막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다 사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다 기억하고 있고 다 세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약속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지켜주시며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도록 은혜 베풀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약속된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습 되어지고 오직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